오늘 창세기 42장 다시 갑니다. 창세기 42장 6절, 7절, 8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짧게 우리가 몇 구절 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6절의 이야기.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통치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 총리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총리잖아요. 그리고 그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대조적으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곡식을 사러 왔고 요셉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누가 생각했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뭐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꿈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 뭐라고 했다고요? 야, 꿈 깨라, 꿈 깨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생만사는 세옹지마다 내가 오늘 잘 나가고 부유하고 여유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너무 설치지도 말고 또 내가 오늘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비굴하게 굴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기대한 대로, 기대한 만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대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꿈에나 그릴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신앙을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는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떵떵거리고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끝을 봐야 된다. 마지막까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좋아야 된다고? 끝이 좋아야 돼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마지막 내 인생의 방점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긴 시간에 있어서요. 이 세상에 장수해야 정상적인 삶의 질을 가지고 장수해야 90 정도까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없는 사람도 점점 노쇠해져서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예? 세월 앞에서는 세계 최고
최강의 나라 대통령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또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린데도 길어야 100년 안짝이라. 그래서 100년 안짝의 삶을 가지고 내 인생의 비극과 내 인생의 축복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 긴 인생,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은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찰나에 불과한 시간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즐기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상실하고 영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꾸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고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지금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 향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100년이라는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만사 세웅지마니까. 형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 삶을 유지해 왔지만은 요셉은 형들이 평범하게 살 동안에 요셉은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점은 평범하게 그냥 살아왔던 그 형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양식이라도 좀 더 얻어가려고 엎드려 있고 납작 엎드려 있고 힘든 과정의 삶을 거쳤지만은 요셉은 그들에게 베푸는 위치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 성경을 로마이아에 놓으면 이제 혼선이 생기네. 사랑하는 자들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다음에 뭐가 강조돼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장엄한 것보다 가장 멋있는 것보다 또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더 탁월하고 더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삼청 하늘에 올라가 그 하늘을 잠깐 구경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바울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늘에 잠깐 하늘을 맛보고 온 사람이에요. 삼청 하늘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삼청 하늘에 올라간 사람 내가 알고 있다는데 바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계시 중에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울었다 그랬어요. 왜요? 그 계시 중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저기를 다 안내를 하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엘렌 G 화이트 계시 중에서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안 들어갈래요 그렇게 한 거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안 돌아갈래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돌리는 거예요. 달랜 거라. 네가 본 것을 다시 세상에 가서 기록하고 강연하고 하면서 네가 본 이 아름다운 곳에 다른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오도록 너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이끌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뭐 눌러 앉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가라는데 내려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웠다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 살아있을 당시에 이 미국이 뭐 도시가 있었습니까?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 울창한 숲과 계곡과 아름다움이 가득 찬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울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향수병에 걸린 거랬지. 그 하늘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천사가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너무나 화려한 곳을 구경하다가 세상에 뭐 이것은 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초기 문집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잠깐 보고 와도 그렇다고요. 잠깐.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잠깐 보고 온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엘렌 G 화이트 그것을 본 다음에 초기 문집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본 아름다운 광경, 하늘의 정경을 기록해요. 그것은 엘렌 G 화이트만 갈 곳이 아니고 바울만 갈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나 그것은 정녕 꿈이 아니고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꿈에나 가능했던 그것들이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지 말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을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에 그와 같은 삶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요.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문 11홍이라 그래요. 옛날 노인들이 시골에 춤출 때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물은 11홍이라 그 옛날 노인들이 춤추면서 부르는 가사 가운데도 화문 11홍이 나와요. 꽃이 아무리 붓다 할지라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권불 10년이라고 권세 10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 그것은 이 세상은 다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계속 머물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누가복음 19장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리고를 마지막 뭐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그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구원의 기회가 없는데 그 지나가시는 그 기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의 삶도 지나가시는 이 세상의 삶도 지나가시는 것이 꽃도 시들고 인생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스쳐 지나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다 스쳐 지나가지만은 하늘에 있어서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의 페이스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늘의 소망을 놓치는 순간에 사람의 시선, 사람의 우선순위, 사람의 관심, 사랑의 애정 그 모든 것은 세상에 자꾸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면 더 큰 가치, 더 고상한 의미,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는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질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진리로 가슴을 벅차게 하고 눈물을 자아나게 만들고 감동을 일으키고 감격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하없는 진리가 이곳에서도 진리가 아니라 질려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에 감동을 받고 이 진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은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외우고 읽고 예배에 참석하지요. 그럼 왜요? 그것이 별 뭐예요? 관심이 없어. 질려. 여러분들은 다행히 진리가 질리는 게 아니고 진리가 진리로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 다음에 감격하게 해서 그 감격에 이 세상에서 어머 하는 그 연장선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와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2장에요. 6절에 또 한 단어를 좀 보겠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지금 그냥 엄청난 풍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곡식을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철철 넘치는데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애굽 사람에게도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에게도 팔 뿐만 아니라 그 땅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팔았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데 기근이 났으니까 어차피 풍년의 때에 많이 재놨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무상 공급해야 되는 거라. 무상 공급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지금 기근이 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창고에 가득 재놨으니까 이때 나라에서 뭐 해야 돼요? 인심 써야지. 자기 나라 백성인데. 근데 요셉이 뭐 했다고? 팔았더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면은 뭐 또 가서 또 달라고 그러고 이리 되지만은 내가 적합한 정당한 값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기근 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껴 먹어야 된다. 전략해야 된다.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서 언제든지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기근의 때에 전략해야 된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한. 무조건 퍼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만큼 지혜롭잖아요. 어쩌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풍년의 때에 벌써 창고를 짓고 그 앞날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권을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에 창고에 곡식이 잔뜩 쌓여 있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오는 대로 그냥 나눠주질 않았어요. 정당한 값을 딱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여기에 냉철한 이 요셉의 모습들이 관리자로서 총리로서의 냉철한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감성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 국가 경영자로서 그것이 결국 백성을 뭐 하는 일이라고요. 아까워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판단하에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다 돈을 받고 곡식을 판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공짜로 주면은 귀한 것을 몰라요. 너무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잘 모릅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잔뜩 딴 사람이 주로 어디 가서 쓰겠어요? 예?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거는. 예?
노름판에서 돈을 잔뜩 딴 사람은 그거는 어디로 가는지는 뻔해. 절대로 그렇게 몽창 딴 돈을 가지고 아껴가면서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쓰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딴 돈 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땀을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학이나 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학비를 지불하는 게 있고 수업료를 지불하는 게 있고 어떤 과목은 그냥 청강을 듣는 게 있어요. 근데 청강을 듣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강은 그냥 돈 안 내고 내가 예를 들면 다니엘서가 개강돼 있다. 근데 나는 다니엘서는 돈을 그건 계산 안 하고 이제 보니까 다니엘서 한번 들어봐야지. 그냥 섞여 듣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그 청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시험 점수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다른 학생들은 그걸 통과해야 되지만은 그냥 듣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러면은 돈을 내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학생이 그것을 듣고 메모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있어요. 조금 듣다가 대부분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주 결석을 해요. 이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참석해도 안 하나 결석, 출석 매기는 것도 아니니까. 대가를 수업료를 지불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너무 공짜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공짜는 양잿물도 둘러 마신다는 말이 있음과 동시에, 예? 공짜를 하면 양잿물도 둘러 마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하면 양잿물도 둘러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라 하는 순간에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하던 그 리아카에서 파는 그냥 5만 원짜리 몸빼 하나도 백화점에다가 한 10만 원, 20만 원 딱 붙여놓으면은 가치가 달라진다니까, 가치가. 명품 코너에다가 똑같은 남대문 리아카 위에서 골라 하는 걸 갖다가 명품 코너에다가 딱지 한 10배 붙여가 해다 보세요. 그러면 명품 뺏던 사람들이 남대문 그 리아카 옆에는 얼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명품 코너에 가서 그거 사와가지고 명품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이 뭐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평양 시내에 청어장수가 이제 아침마다 골목을 다니면서 청어를 이제 팔다가 그날 수입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데려왔다 싶어가지고 그냥 선착순으로 공짜로 오는 사람을 이제 다 청어 사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요 하니까 공짜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주려고 할 때는 막 고기 좋다고 싱싱하고 이제 막 잡은 것 같다 하다가 공짜를 하면 어떤 눈깔이 좀 이상하다라 이래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어디서 이런 싱싱한 고기를 가져왔냐고 막 하다가 공짜로 가져가라니까 이상한 그 순간에 달라져 버린다 그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서 공짜 하면은 다 달라들기도 하고 공짜 하면은 가치가 뭐예요?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자체도 힘들게 구원 얻는다고 하면은 또 달라들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하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뭐예요? 청어 눈깔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가치에 대한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명품 코너에 갖다 놓은 그
의상인 의복이나 뭐요 남대문 시장에 니아까지 파는 거라 같은 거라도 어디다가 갖다 놓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공짜다 하는 순간에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정당한 값을 돈을 딱 받고 할 때 그 집에 가서 그냥 얻어온 거 하고 룰루룰루 하고 얻어온 거 하고 값을 집에서 힘들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양식을 소화할 때는 그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지? 아껴 먹고 엄마 아빠가 그것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아이들이 이 기근의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도 이 흉년의 때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국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다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데 젖어가지고 무조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있어서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7절 보겠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기 그 다음에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7절 8절에 두 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다.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요셉은 어떻게 해서 딱 보고 알았고 형들은 왜 몰랐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형들은 많이 안 변할래요. 이 형들 입장에서는 그 총리를 고개를 빳빳 들고 볼 수가 없죠. 거기다가 통역을 통해서 이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앞에 뭐 쪼리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다 엎드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상. 그리고 그 총리가 설마 자기 동생인 것은 상상지도 못했고. 자기 옆에 내 이놈 하는 이놈들 빠이지 할 때에 설마 자기 동생이 그 전에 그렇게 형님 살려달라고 애글 복걸하던 그 동생이 그 총리가 되어서 내 이놈 하는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내가 갑이 되고 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이 사람 뭐 언제 다시 보겠어 하고 관계를 그렇게 했다가는 언제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아쉬운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원수를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우리 조상들이 참 그런 조상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지혜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가운데 그 인생의 경륜이 묻어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그 총리를 감히 우리로 볼 수 없는 상황하고 또 동생이 총리가 될 것은 상상치도 못한 상황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외국에서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려요. 그러면 고대나 오늘이나 외국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를 정탐합니다. 정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에 양식 사러 가는 그 사람들 속에 정보원들을 투입해서 애굽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것도 정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애굽대로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외국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이 와서 정탐하지 못하도록 정보국에서 사전에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을 사전에 다 뭐 하겠어요? 총리를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사전에 다 점검하고 어디서 와고 배경들 조사해가지고 그 한 그룹씩 와서 총리 앞에 오면은 그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겠어요?
뒷조사한 그 면담해서 살핀 정보 딱 리포터가 딱 손에 들어가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요셉은 뭐예요? 아, 우리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구나 하는 걸 딱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그걸 가지고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배경의 분위기들을.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키면은 요셉은 형들을 아나 형들은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다 꿰뚫고 있지만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속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속에 뭐 간이 있고 내장이 있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할 때 우리의 입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인생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그 모든 사항을 다 아신다 할 때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내 마음에 답답한 것과 서러움과 고통과 갈등과 고뇌를 몰라도 예수님은 신이 다 아신다. 그 위로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빗나가는 상태에서 범죄의 길을, 죄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 할 때는 뭐로 나타나요? 두렵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내 생각, 내 마음의 상태, 갈등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죄의 길에 대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시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은 다 아시니까 나는 그분의 아심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어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요셉을 요셉되게 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는가?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12대장 보디발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웠어요. 보디발은 경호실장이니까 권력, 왕 가까이에 있는 권력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는 애굽 왕궁의 풍속과 법도를 배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그런 애굽의 권력자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고 일반 그냥 그 서민 집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가 총리가 됐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한 인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 있는 한 인간을 인도하는 그 과정이 아주 조밀하고 면밀하고 철저하게 한 단계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와도 그가 누구 집으로? 왕궁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오게 해서
그러면 경호실장 집이면은 자주 파티도 있었을 테고, 그 왕궁의 중요한 인물들이 자주 모여 들락날락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의 파티 문화, 그들이 해야 하는 게 그 가정의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신 그들을 수종 들면서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본 거라. 그리고 왕궁 안에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그들을 섬기면서 또 뭘 배웠겠어요? 왕궁의 법도, 왕궁 가장 권력의 심층부에 그 일어나는 일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임금 가장 가까이 있는 척근 중에 척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왕궁의 내밀한 상황들도 요셉은 그들을 통해서 다 그 감옥에서 뭐 바깥에 나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항상 앉아서 뭔 이야기 하겠어요? 왕궁의 이런저런 이야기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왕이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할 때 그 순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을 뭐 하셨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 과정 자체만 딱 떼어서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힘든 고난의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면, 한 과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시켜서 어떤 존재로 그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뭘 생각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 하나님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훈련은 그 마지막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고난이 큰 것만큼, 아픔이 깊은 것만큼, 내 삶의 현재의 삶이 고달픈 것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를 이제 단련시켜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품을 이 석수장이 조각가가 이 끌이나 정이나 망치질 하나하나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툭툭툭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어디를 치고 어디를 마무리를 하고 어디에 마대질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이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하고 석수장이가 그것을 탁탁 쪼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은 그 하나하나 깎이어가는 가운데서 그 돌 속에 있는 뭐예요? 이 작가가 머릿속에 구상한 그 작품이 하나하나 쪼개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조각하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작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구상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됨이에요. 공자는 논어에서 3인행에 필류아사라 하는 말을 했어요. 세 사람이 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다. 만남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 한 사람,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다 하는데,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승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래요. 긍정적인 면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에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만남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안 좋은 경우에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곁에 있게 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 주변에 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다 좋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왜? 나도 다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는 다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제 주변에는 다 좋은 사람이 있기는 원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내 주변에도 완벽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안 좋으면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삶은 매 순간순간의 만남인데 우리가 부모는 내 선택이 아니요. 자녀도 내 선택이 아니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치는 만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인용한 이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그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은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꽃꽂이에도 꽃이 화릴 때는 막 물 주다가 시들시들 해버리면 그거 계속 꼽아 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냥 미련 없이 버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하고 어떤 좋을 때는 막 하다가 조금 삐끗지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가끔 신자들과 목사들 사이도 마찬가지. 처음 와서는 설교 잘한다 그러고 진짜 좋다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세월이 가면은 부부도 처음 만나서는 그만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하고 막 우리 사람하고 연애도 아닌 연애를 할 때 제 형님 집에 소개한다고 데려가는데 시골 버스를 타고 간 거라. 시골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비포장 도로가니까 기우뚱 하는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내 어깨 다니까 온몸이 찌릿찌릿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나는 또 버스 기우뚱 하면 일부러 더 이렇게 했거든. 개인적으로 부부가 함께 교제를 나누다 서로 남녀가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우리가 미룰 기간이라죠. 미룰 기간이라는데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약점과 허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커버해주면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 진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도 목사가 완벽한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쳐도 듣기 싫다고 예수님 멱살을 잡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목사가 무슨 재주로 모든 백성들 다 만족시킬 수 있으며 설교에 대한 취향도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예? 목사의 그는 이 이미지도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근데 뭔 재주로 한 남자 한 여자 살아도 산이 몽산이 그걸 못 맞추는 판에 예? 여러 사람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도 서로 못 맞춰가지고 산이 모산이 힘들어 하는데 목사가 뭔 재주로 신자들을 다 맞추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설교 스타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저 목사 언제 안 가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때 비로소
저렇게 부족함이 보이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커버하면서 우리가 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랑입니다. 예? 진짜 사랑이에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무엇이 발휘되어야 되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는 그런 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하고 한 달, 두 달 설교할 때 감동하다가 점점점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를 세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전에 내가 담임 목사 설교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세게 기도할 때에 이전에는 약점과 허물이 보이던 것이 기도 안 하면 약점과 결점을 보이던 것이 날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세게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를 세게 하고 왔으면 그날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지. 답을 제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하고 제가 만났어. 이 교회의 신자와 목사로서 만남이었기 때문에 꽃송이 같은 만남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죠. 예? 조금 향이 날 때는 그걸 애기중지하다가 조금 시들시들하니까 뭐 없나 새로운 꽃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라야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그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것. 건전지 약 떨어지면은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버리잖아요. 있을 때는 쓰고 막 있다가 약 떨어지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상에서. 그 다음에 지우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냥 지워져 버려요. 의미가 없다고요. 여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기는 만났는데 아무런 감흥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거,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뭐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관심을 갖고 약점을 함께 공유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무슨 만남이라고요? 손수건 같은 만남. 이 시인의 이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이 시인의 통찰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근데요, 그 말은 좋지만은 여러분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사람이 그래서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옆집 아이하고 우리 집 아이하고 같이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우리 집 아이는 똑 떨어져 버리고 그 아이만 합격했다. 우리 아이는 떨어져도 저 집 아이라도 됐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망가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다른 사람이 슬플 때에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하고 할 때 같이 빼주는 그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타인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꼬집어내서 그것을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 안고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손에 손을 마주잡고 걸어가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바뀌고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다른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과 질이, 종류가 결정이 돼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끼리끼리 통한다는 이야기야. 그래, 통하니까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상이 공유되고 생각이 비슷하고 취미가 맞고 여러 가지가 공유될 때 그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고 재미가 있는 거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예? 그래서 어른들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뭘 보라고요? 친구를 보면 안다고요. 누구와 어울리냐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과 하게 되면 뭔가 어색하고 대화가 끊기고 주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참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또 다른 예수를 만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지나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삶의 연장선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만난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인해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남을 귀중하게 여겼기에 그는 배움의 자세로 모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향상시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싫어하고 거북스럽고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본받기 위한 마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반면 교사로 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 내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형제의 기쁨에 동참해서 우리가 손에 손을 마주잡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말씀에 굶주려 갈급해 목말라서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선택에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삶의 연장선에서 궁극적으로 직접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요셉의 생애에 일어날 수 없는 일, 꿈에서도 일어날 수 힘든 그것이 현실로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늘에 서게 될 그것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